신약 성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니, 성경에는 신약도 있고 구약도 있는데 왜 신약 성서 교회라고 해야 되느냐? 사실 구약은 유태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지, 유태교에서는 구세주,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바로 구약에서 구세주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구약은 유태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한 족보가 쭉 이어져 내려옴으로써 구약이 형성되고 있는데, 유태인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심으로 그 역할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민족 종교에서 전 세계 인류를 위한 종교로 바뀐 거지요. 그러니까 신약 성서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구약은 글자 그대로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게 어디에 기준을 두고 교회를 운영한다 그러면 조금 좀 그렇죠. 그렇지만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인도할 때 그 목사님들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지.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돌보는 거지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 기준을 둘 것이냐? 물론 구약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 메시아의 도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했고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잠깐만,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째 되던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 바다로 다시 고기잡이 하러 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야. 이것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하리라라고 3년 반 동안 제자들한테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이루어졌다. 그리고 유태교는 기독교, 그리스도의 교회를 탄생시키고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은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서 교회,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교회 그 말이에요. 교회, 유태교가 아니고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신약 성서 속의 교회, 그 시작과 발단과 신약 성서 교회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신약에 있어요. 신약.
그럼 구약은 신약을 탄생시킨 모체죠. 구약이 없으면 신약이 있을 수가, 생겨날 수가 없겠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을 예언했습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이 주어졌으면 옛 언약은 자동으로 파기되는 거예요. 구약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고 신약은 메시아의 도래니까 구약은 신약에 의해서 완성됐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패했다고 하는 의미는 그냥 뭐 이게 쓸데없어 그 얘기가 아니고 완성이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완성. 구약은 신약으로 완성됐고 신약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신약 성서 교회해야 돼. 그런데 지금까지 구약 교회를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태교.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물론 유태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태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꽤 있지. 대부분은 아직도 기다립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시간이 되면 공부를 계속해서 하겠지만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왕 대신 메시아, 또 하나는 고난받는 메시아.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두 줄기가 왕 대신 메시아, 다윗과 같이 아주 힘이 있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있고 또 고난받는 메시아. 그러니까 막 적군을 물리치는데 무기를 들고 병력을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싸워 이기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구약에 있는 반면에 고난받는 메시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인류의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천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들이 죄를 배우고 죄를 알고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는 영으로 둘째 아담으로 죄 가운데 죽은 인류의 타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야. 자기가 대신 피를 흘려서 죄값을 치러버리는 거예요. 내가 돈이 수천만 불 빚을 졌는데 내가 돈이 없어. 그럼 나는 빚쟁이죠. 내가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런데 돈 많은 어떤 분이 내 빚을 갚아줬어. 그러면 나는 빚쟁이 아니에요. 그런 이치예요. 인간은 예외 없이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을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보시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바 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 신약의 교회여야 돼. 새로운 언약 속에서의 교회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 뭐 유대교 비슷하게 구약의 어떠한 내용들을 강조하면 좀 힘이 있어요. 왜? 구약에서는 물리적으로 강요를 했거든. 신약은 복음 여기 있다. 믿을 거냐? 따를 거냐? 안 따를 권리도 있고 자유도 있어요.
믿을 권리도 있고 자유도 있고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본인 하기 나름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그런데 구약에서는 억지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후손을 끌어오십니다. 예수님까지. 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그 족보를 쭉 이어오게, 억지로 이어오게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컨택을 해서, 사사들도 마찬가지, 선지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컨택을 하는 거예요. 필요하실 때. 가만히 구약의 인물들을 보시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을 컨택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형성하는데, 또 수세기를 내려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해서 족보를 쭉 이어져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고 오신다고. 안 돼도 끌고 오셔. 순전히 하나님께서 끌고 오셔. 그런데 신약에도 그런다고 생각을 해. No. 신약은 절대 자유의지입니다. 구약에서는 음성이 들렸고, 꿈에서 아니면은 이상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니면은 천사를 시켜서 직접 부르지요. 기드온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라고.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조금 곡식 남아있는 거, 그거 블레셋에서 할 때 자꾸 뺏기니까 숙여놨다가 거기서 몰래 이렇게 알곡을 베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용사여 그랬다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용사 아닌데. 나 용사 아닌데. 내가 지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눅이 들어서, 그래 이거 먹을 양식도 없는데 내가 지금 포도즙 짜는 틀 속에 숨어서 한 대박 정도 되는 곡식을 지금 껍데기를 벗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슨 용사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용사로 만드시지요. 필요에 의해서. 그런 생각을 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 그러는데 그렇게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하나님께서 컨택하느냐. 신약시대에도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직접 음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부르세요. 복음이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르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야. 복음은 선포되었고 또 매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포가 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에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야.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나를 몰아서 예수 믿게 했다고?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건 착각이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했다. 누구를? 하나님께서. 순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면은 그냥, 저분은 진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요.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그 본인한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한테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문제라고. 구약적인 강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메시아의 족보를 이끌어 가는데, 잘 보시라고, 성경 보시라고.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두 왕국으로 나눠졌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 그 왕들이 있었지요. 이스라엘 왕국의 왕은 좋은 왕이 한 사람도 없어. 보시라고. 착한 왕, 좋은 왕이, 하나님 잘 섬기는 왕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유다 왕국은 몇 명 있어요. 대부분 나빠. 아주 사악하고. 그래 결국은 멸망하잖아요. 예루살렘도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유다도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데 돌아오게 해. 하나님께서 순전히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에도 예수 믿게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건 착각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어떤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신다면 심판을 못 하셔요. 너 왜 예수 안 믿었어? 최후의 심판은 있다. 제가 심판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믿었는데 진짜 백이 양과 같은 크리스찬이냐? 비스무리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가짜, 페이크, 염소 같은 크리스찬이냐? 양과 같은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염소와 같은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왼쪽에. 뭐 거기서 심판하는데 뭐 믿고 안 믿고 심판인 줄 아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케이스 자체가 형성이 안 돼. 자동으로 영원한 형벌이지. 그걸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냐고?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은 방법이 있어요. 예수 안 믿고 구원받는 방법이 있어? 저 양반 이상한데? 잘 들어보시라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얘만큼도 하찮은 그냥 거짓말 하나라도 죄를 전혀 안 지으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 자신 없으면 예수를 믿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죄를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면 돼. 뭐 자신 없으면 예수를 믿든가. 예수를 안 믿으면은 각오를 해야 돼. 그런 얘기하면 싫어하죠. 싫어해도 할 수 없어. 신약성서 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은 신약성서를 중심으로 신약성서를 표준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운영되고 돌보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약을 중심으로. 구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으면 그렇게 잘못했다가 혼났으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자.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혼났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구약에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자 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우는 거고, 신약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구약시대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 안에서 태어나면 돼. 그럼 안 태어나면 이방인이야. 신약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라, 인종, 언어, 피부 색깔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서를 기준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그렇게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냥 대충 내가 내 생각에 뭐 그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게 아니에요. 용어,
단어, 이름, 어떤 거를 명명하는, 지정하는 단어가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다고요. 자, 신약성서교회가 무엇이냐? 신약성서교회에는 첫째로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 government. 정부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아들의 나라, Kingdom of the Son of His Love,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킹덤. 킹덤이라고 되어 있어. 신약성서교회는 킹덤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 그 다음에 이거를 교회라고도 불러. Church. 마태복음 16장 18절. 16장 18절.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church, 교회라고 그래. called out 그럽니다, 영어로. 불러냄을 받는다. 불러냄을 받음. 교회. 나라, 교회. 그 다음에 여기 조직이 있어야 돼, 조직. organization. 조직이 있잖아요. 교회 조직이 있죠. 예배서 1장 22절, 23절. 자, 예배서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보세요. 조직은 머리가 있고 몸이 있어요.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몸은 교회예요. 교회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교회예요. 원래 처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을 쭉 보면 민회라고 되어 있어요. 민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야. 그러니까 뭐 뼈촉탑이 있고 한 이쁜 전통적인 건물을 야 교회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그 속에 있는 그 속에 모이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지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은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그 속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아야 아름다운 집이지. 근데 언제부터 미국에서 건물을 집을 홈이라고 그래? 그게 하우스지 어떻게 홈이야? 홈은 그 패밀리가 홈이고 아버지, 엄마,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홈이 되는 거지 어떻게 집이 홈이 돼?
그러니까 사실은 홈레스라고 하는 말은 식구들 없이 그냥 혼자 떠도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집이 없이 그냥 텐트 치고 산다. 그러면 홈레스예요? 그건 하우스레스지. 홈레스는 식구가 없는 거야. 식구가 없다기보다는 어디 있는데 혼자 그냥 밖에 나가서 떠돌아다니는 게 홈레스예요. 집 없이 사는 사람은 하우스레스지. 그래,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뾰족한 건물, 아주 그 멋있는 건물의 머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장을 교회로 착각하면 안 돼. 철치하고 철치 하우스하고 구분이 분명히 돼야 돼. 철치 그러면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고, 건물을 얘기할 때는 철치 하우스가 돼야 되겠지. 철치 하우스. 그 조직은 머리와 몸이고, 또 이 교인들을 리더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뭐 지금은 교회 조직을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아무튼 성경에 있는데 그것도 또 나중에 또 따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관계가 있어요. relationship. 관계. 어떤 그 교회는 서로의 어떤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냐? 예배서 2장 15절 보세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가만히 있어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reconciliation 이란 표현이죠. 화목케 한다. 화목케 한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 그 얘기는 화해하는 거야. 하나님과 내가 죄 때문에 분리가 됐으니까 그 죄를 없애야 돼. 그러니까 짐승을 가져갑니다. 돈 있는 사람은 뭐 소나 양 가져가고, 없는 사람은 뭐 그냥 비둘기라도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잡아요. 잡기 전에 제사장이 내 죄를 그 동물한테 전가를 시켜. 내 죄를 동물한테 다 넘겨, 제사장이. 그리고 그 동물을 죽여요. 그러면 그 동물이 내 대신 죽은 거니까 내가 죽은 거야. 그 내가 바쳐야지.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 동물이 내 대신 죽었으니까. 이것이 유태교예요. 그러면 신약성서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값없이 돈 안 들이고 예수님께서 대신 내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서 내 죄값을 치렀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목제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서 2장 15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reconciliation, 화목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됐어. 그러니까 이방인, 유태인 구별이 없어요. 이제 구약시대는 구별이 있었잖아요. 이방인과 유태인의 구별이 없다니까.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백성,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이에요. 관계가 개선이 됐다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자, 예배서 5장 23절.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 자, 골로새서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의 머리라. 교회의 머리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어떤 헌금 잘하는 장로님들이나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 장로님들은 교회를 잘 바로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는 리더들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장, 목사 장로님들은 목자들, 목자장의 명령대로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거지, 목사님들이 그 교회의 우두머리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해야 돼. 예배서 5장 23절 보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은 아마 섬뜩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여기서 구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개인 구원이나 사회 구원이냐 나오는데 너 교회 구원입니다. 잘 보시라고.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가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예요. Savior. 그러면 아무나 다 구원시키느냐? 무조건. 천만의 말씀. 이거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 자기 몸된 교회의 구세주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의 교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아무데나 뭐 가서 그냥 잘 좋은 관계를 갖고 교제 잘하고 지내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몸된 교회의 교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신약 성서의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구원론부터 시작해서 예배까지 신약 성서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격려하고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교회의 교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필요해. 사도행전 2장 4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신약성서 교회로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하나님과 이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화목해 된 사람들이 모임이에요. 그 교회가,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교회는 누가 세우고 시작하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 더해지는 거야. 유명한 어떤 분이 아는 분들 몇 사람하고 시작해가지고 그냥 전도도 하고 또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데려오기도 하고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큰 무리를 이루면 목회 성공하고 참 좋은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졌어요. 언제 세워졌느냐? 그거를 지금 우리가 생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계속해서 더해지는 거야. 그러면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어디에 모였다? 그러면은 새로 시작하는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는 이 땅에는, 지구상에는 교회가 하나야. 다만 지점, 분점이 거기에 시작되는 거지요. 새로 시작되는 교회가 아니라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세워졌어요. 거기에 계속해서 지역교회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큰 은행에 지점이 수천 군데, 수만 군데 있어도 한 군데 어카운트가 딱 있으면 돈을 이리저리 옮기기도 하고, 다른 지점에 가서 입금도 시키고 출금도 하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신약성서 교회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미가서 4장 1절 8절. 미가서 4장 1절하고 8절에 보면, 이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50년 전에 활동하신 선지자예요. BC, Before Christ. 750년 전에 미가서 4장 1절 8절에 보면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한번 보고 넘어가죠. 미가 4장. 말일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8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말일에 그 얘기는 영어로 보면 어떤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in the latter days, 그래서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에. 예수님 오시기 8세기 전에 이미 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절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요한이. 기억하시죠? 마가복음 9장 1절 보세요. 요거 그대로 쭉 읽어보시면 이해돼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여기 섰는 사람 중에,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중에 너희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권능 그러니까 좀 생소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말. with power.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물론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죽어.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볼 자들도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 가까워오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어디에 세운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죽음의 문도 the gate of Hades. 그렇죠. 죽음의 문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를 어쩔 수가 없어. 누가복음 22장 18절. 자,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마지막 주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러면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때까지. 자, 한번 해보시라고. 마가복음 15장 43절. 자, 마가복음 15장 43절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이렇게 기다림. 사도행전 1장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성경을 차근차근 찾아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0절 보세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잠깐만. 사도행전 전편이 뭐예요? 누가복음입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회 받으시고 한 거에 대해서 쭉 기록을 했어.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6절.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10절. 권능을 받으면 성령 강림. 아까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해요? 권능으로.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때가 성령 강림할 때. 성령 강림 언제 했어요? 사도행전 2장. 2장. 이렇게 크게 써야 돼. 사도행전 2장. 행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했다. 그리고 베드로 11사도가 서서 각 지방말로 너희가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였다. 너희는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수세기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못 박은 거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래?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Brothers, what shall we do?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하더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제사함을 받고 성령 받아. 이게 첫 메시지입니다. 성령 강림 때. 그랬더니 몇 명이 세례 받았어요? 3,000명이.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죄송합니다. 13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과거 표현을 쓴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예루살렘 그 산이에요. 8세기 전에 미가가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만방이 몰려들 것이고 나라가 세워져. 쭉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세워질 거다 세워질 거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세워질 거다 세워질 거다 장래에 세우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어. 어떻게 임해? 권능으로 임해. 사도행전 2장에서 세워졌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요렇게 과거로 표현돼. 그러니까 중심점이 어디냐? 주후 33년에 33년 예루살렘에서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계속 사도행전 2장 47절 계속 더해지는 거야. 그렇지만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으니까 각 지역에 지역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지역교회는 한 교회야. 오늘날의 교파가 33,000개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 교파 의식을 버려야 돼. 왜? 예수님은 자신의 몸된 그 교회의 구주시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야지. 어떤 유명한 신학자나 목사님이나 부흥광사님의 교회의 교인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약성서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야. 예배소 4장 보시라고. 예배소서 4장.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몸이 하나요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몸이 뭐예요? 교회가 하나요. 왜?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하나여야지. 그렇지만 우리가 각
지역에 5대양 6대주 곳곳에 방방 곳곳에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 그렇지만 그거는 다 하나의 몸된 교회의 작은 부분일 뿐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뭐 대형 교회, 작은 교회, 뭐 미자리 교회, 자리 교회, 뭐 개척 교회 뭐 이런 거 없어요. 교회의 기준은 뭐예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신다고 그랬어. 얘기는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래, 두세 명이 모이나, 20-30명이 모이나, 200-300명이 모이나, 2-3천명이 모이나, 2-3만 명이 모이나, 2-30만 명이 모이나 똑같아. 다만 그 지역과 지역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많이 모일 수도 있고 적게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목회에 성공했다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 성서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신약 성서에 입각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구원론을 제시하고 그리스도인다운 크리스찬의 삶을 살도록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향해야 될 게 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제자들이나 다른 신약 성서는 뭐 조금 권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은 성서 기자들이 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한 거야. 옛날에 그 한국에서 시골에서 그 유학 가거나 군대 간 아들한테 큰 도시에 공부하러 간 딸한테 편지 쓸 때 글을 쓸 줄 모르니까 이장님이나 뭐 동네 그 글을 쓸 줄 아는 사람들한테 종이하고 연필을 갖고 가서 아들한테 딸한테 편지를 쓸 때 아무개 보아라 그러면은 그 이장님이 대필해 주지요. 그리고 끝에 가서 아버지가 그러면 그 글을 누가 썼어요? 이장님이 썼죠. 그러니까 누구 편지예요? 아버지 편지야. 똑같은 이치입니다. 형제들아 14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사도들이 또 신약의 기자들이 쓴 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장이고 14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다. 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그래서 뭐 데살로니가의 지역의 특색에 맞는 특수한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는 교회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서기 33년에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닮은 자 되었다고 그래. 닮은 자 되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팍 안 와요. 영어로 보면 팍 온다니까. 여기 보세요. For you, brethren, became imitators of the churches of God which are in Judea in Christ Jesus. 잠깐만. 교회가 어디서 생겼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구를 이미테이트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미테이트 했다고. 그러니까 이 신약성서 교회는 기준이 어디냐?
바티칸이에요? 하늘산이에요? 삼각산이에요? 여의도예요? 솔렉시티예요? 뭐 텍사스예요? No. 예루살렘에서 세워진 서기 33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세워진 그 교회를 이미테이트 해야 돼요. 그 교회가 신약 성서 교회고 서기 33년에 이루어졌고 한 가지 더 빠뜨릴 뻔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한번 보세요.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이 약속은 사람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믿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살을 찢기고 피 흘려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렀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회개해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는 이 약속은 서기 33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있었던 유대인들, 그의 후손들, 그리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그러니까 그때가 33년이니까 1세기부터 2세기, 5세기, 10세기, 15세기, 20세기, 오늘날 21세기, 오늘날 여러분과 저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다른 구원론은, 다른 교회는 죄송합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기분 나쁘다 할 수 없어. 여러분들이 바꿔야 돼. 제가 성경을 바꿀 능력이나 권리는 없어요. 기분 나쁘셔도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 이게 순수 신앙 회복 운동입니다. 성경대로 하자는 거예요. 신약 성서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과 구원론과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